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9절과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9절과 20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 창세기 2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여기 19절과 20절은 사실상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 이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복된 이와 같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것이 없는 반복된 이와 같은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장지를 구하기 위해 해쪽 속에게 부탁하여 해쪽 속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의 밭을 샀는데 그 밭에 속한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숲의 수목을 다 아브라함 자신의 소유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고 덕스럽게 사라의 매장지가 확정되었고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 최소한 이 자신의 소유의 땅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넓어서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삼을 만큼 이와 같은 땅은 되지 못할지라도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와 같은 땅이 이제 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최초로 이제 갖게 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에 장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 가정에 불행하고 슬픈 일이었지만 그 기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19절 말씀은 사라의 장기를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은 말씀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장례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를 구해서 이제는 사라의 장례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 말씀 19절에는 그 후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 후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해쪽 속들에게 해쪽 속 에브론의 소유지 굴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에브론은 은 400세겔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돌린 수목을 다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19절 후반부에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추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거나 흔들림도 없이 모든 일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아주 덕스럽게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사라의 시신 앞에서 극한 슬픔을 나타내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그 땅의 주인인 헷족속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두르거나 머무르거나 이제 이런 일이 없이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그 첩이 행음한 후에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 19장에 나타납니다. 그 레인이 그의 첩을 데려오려고 찾아갔는데 장인이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장인이 레인을 머물게 하며 3일을 먹고 마시게 하였는데 나흘이 되었을 때 레인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출발하려고 하자 장인이 또 붙잡고 먹고 마시게 하여 저녁 때가 되어 머물므로 또다시 처갓댁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닷새째가 되는 날 아침에 일찍이 출발하려고 서두르는 레인을 장인이 또 붙잡고 해가 기울도록 먹고 마셨는데 그 레인이 더 머물러 그곳에 더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이제 더 머무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장인의 집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기브아에 갔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로 들어갔다가 비루들에게 붙잡혀 첩이 죽음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분규가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비극을 맞이한 것과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호송되었는데 당시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는 이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 이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요 2년 동안이나 믿는 것을 거부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까 생각했고요. 더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이런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거라. 내가 틈이 있으면 또 불러서 내 말을 듣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이라는 변명과 미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3장 28절에서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줄만한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오너라. 그러면 내일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 이틀 미루다가 1년 2년이 지나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미루고 있는지 전도를 미루고 있는지 또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일을 미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9절 후반부에는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 매장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해쪽 속을 찾아가 부탁했던 아브라함이 그의 소유지를 확보하고 그의 죽은 아내 사라를 합당하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례의 풍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회귀한 장례식도 있고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장례식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죠. 단일 혈통의 민족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지역에 따라서 이 장례 절차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을 매장하는 지금은 이제 뭐 납골당, 화장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전부 다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하게 매장을 하는 이 방법마저도 엄청나게 다들 다릅니다. 하물며 제사를 지낸다든가 내지는 또 발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얼마나 지방마다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례의 풍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이제 다름보다도 아주 회개망측한 이와 같은 장례식도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 지역과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장례를 치르지만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다양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기독교, 예를 들어서 천주교나 기독교의 장례식은 아주 굉장히 다르죠. 천주교의 장례식은 대부분 다 이제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등등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비성경적이죠. 예, 성경에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40여 년 전 제가 회사에 잠시 몸담고 있을 때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 차장급 이상이 대표로 조문을 했는데 단 한 분의 차장만이 묵념을 했고요. 다른 기독교인들 이와 같은 부장급 또 뭐 그 이상 되는 분들 차장급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넙죽넙죽 절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상갓집에 가서 절을 해도 된다, 아니면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묘에 가서 혹은 제사 때 절을 해도 괜찮다, 아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제사상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등등, 뭐 어떻든지 간에 제사는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등등요 각가지 아주 다양한 풍습들이 있고 기독교에서 이것을 받을 때도 자기의 생각대로 이와 같이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 분이 이 자신의 동생의 소개로 우리 교회에 잠시 나온 아주 슬픈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예, 그분의 아버지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정말로 슬픈 이와 같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부탁받아서 포천의 어느 공동묘지에 고인을 매장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 장례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노래와 춤판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난리가 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픔을 노래와 춤으로 달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또 어떤 미혼인 한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저에게 장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성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부탁하는 유언을 남겼다.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울음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로 참 이런 장례를 다 치르게 되는구나 하면서요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라의 장례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후손이 되었건 심지어 연고자가 없더라도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장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자세로 치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이루어지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부르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이 새 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의하면 더러운 영으로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데 영은 사단을 가리키고 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며 거짓 선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대환란 때에 세상에서 역사할 때는 하늘과 땅으로부터 일어난 갖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를 수도 슬퍼할 수도 애통해 하는 이와 같은 여력도 없게 되어서 시체들은 공중의 새와 땅의 날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 그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이나 인도에서는요 하루에 40만 내지 5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이나 나왔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이럴 때 시신을 치우지 못해서요 수십 구의 시신을 함께 매장을 했고 포크레인으로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시신들을 무작위로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매장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화장을 하는 곳에서는요 또 수십 구의 이 시신을 함께 화장을 하는 이와 같은 풍경도요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시신을 외딴 섬에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매장을 할 수가 없었고 일일이 화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외딴 섬에 갖다 버려두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장례는 그냥 슬퍼할 여유도 없었죠. 아예 시신 옆에 갈 수도 없었으니까 코로나니까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예의를 갖춰 하며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함께 슬퍼하며 고인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장례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러는 장례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뭐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40일 동안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와 같은 기간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정확한 규례는 없지만 시신을 정성스럽게 대해야 되고 매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는데 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했고 그 후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마므레 상수리 숲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죠.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 헤브론에 그 헤브론이라는 이제 성읍 근처에요.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도 거기에서 거주했고 등등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거주하기도 했고 또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오가며 거주했고 사라가 죽음으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과 거기 딸린 밭을 매입하여 장례를 치름으로 이제 그 후에는 헤브론에 정착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며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레이지파의 성읍이 되었고
6개의 이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 요단강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한 곳이 소위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다윗이 최초로 유다의 왕이 된 곳도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아들들을 낳았고요. 사무엘하 3장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왕이 된 곳도 소위 헤브론입니다. 예, 그러므로 헤브론은 마치 왕도와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반역하여 왕이 된 곳, 압살롬이 왕이 된 곳도 헤브론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과 거기 딸린 밭을 매입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 이 헤브론이란 말은요, 연합 혹은 동맹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연합 혹은 동맹. 이 연합 혹은 동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과 동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맹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과 연합된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죽음은 아벨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아벨의 죽음이 나타나는데, 아벨은 그의 형제 가인의 질투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위 아벨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나서 죽는 경우도, 혹은 또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그 원인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아벨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질투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이 최초로 성경에 나타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벨의 죽음과 같은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은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그것뿐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돌아가는 것,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선언을 하셨죠. 예,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 사람의 육체의 본질입니다. 피부가 좋으니, 혹은 건강하니, 아니면 병이 있느니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육체는 흙 이상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으로는 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대로
인간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육체적인 죽음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짐승도 죽으면은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뭐 사람이 먹는다고요. 아니면은 또 무슨 뭐 이 바다에서 죽은 또 물고기나 이와 같은 무슨 육체적인 죽음은요 물고기들이 먹는다고요. 예, 결국은 어떻게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노니, 예, 이 둘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짐승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예, 아주 작은, 그리고 예, 쓸모없이 보이는 예, 벌레라든가 아니면 곤충이라든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뭐 박테리아라든가 등등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그 죽음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구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육체는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은 예, 우리의 영혼은 예,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예, 우리의 생명, 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이제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죽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 이와 같이 죽음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밝힌 죽음은 사라지고 없어지며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의미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 죽음, 사람이 죽었다 이랬을 때요,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죽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죽음은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는데, 예,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죽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왔던 그 죽음, 즉시 왔던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영적인 죽음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190세를 살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창세기 5장 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살고 죽든 100년을 살고 죽든지 뭐 1000년을 살고 죽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필연적으로 오는데, 이 죽음을 가리켜서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와 같은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인 죽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은 대부분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죽음 즉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은 주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예, 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음식도 잡수시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몸이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슨 이런 벽이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 같은 몸, 이런 몸으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제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아지트에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이렇게 그야말로 웅크리고 이제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죠. 깜짝 놀랐죠. 예,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유령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 이제 없었던 도마는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항을 했죠.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가서 우리가 직접 봤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이와 같은 증거에 대해서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8일 만에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도마에게 그랬죠. 도마야, 너는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하느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보고 믿는 것보다도 믿지 않은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제 나는 절대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더구나 문을 안으로 잠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이런 육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주 예수님처럼 이제 건강이 유지되고 주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이제 영원한 육체로 저희들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야말로 저희들에게 소망스러운 이와 같은 일입니까? 예,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많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히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요 네 군데나 이 말씀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요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도 마태복음 8장 12절을 비롯해서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까지 하면 모두 다 7번이나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육체적인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육체적인 부활을 맞이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서 고기밥이 돼버렸죠. 어떤 사람들은 저 식인종 사이에 살면서 잡혀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이 되어서 먹혀버렸죠. 어떤 사람들은 화장이 되어서요 한 줌의 재로 변했고 요즘은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흩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매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때 화장을 해버리거나 바다에 수장을 해버리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분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치 정해져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례법처럼 통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매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5년, 10년 후면은 시신은 완전히 썩습니다.
오래 가도요 30년 50년이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의 육체가 30년 50년 후에는 매장을 한 후에요 30년 50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정말 남지 않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80년 만에 저희들이 이장을 하려고요 그 무덤을 봤는데 도대체 어디가 이 관을 매장한 곳, 할아버지 시신을 매장한 곳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덤은 이렇게 봉까지 다 있는데 아무리 파도 전부 다 생땅인 거예요. 한 번도 파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땅. 예, 오래되지 않으면은 관이 있고 시신이 있는 데는요, 조금 거무스름하니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묘를 이렇게 파보니까요 80년 만에 봤거든요 이장을 하려고. 그런데 파보니까 어디까지가 생땅이고 어디가 그 전에 매장을 했던 장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이 좀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간다 그래서 밑에까지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범위를 이렇게 팠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얕은 거 이제 낮게 이렇게 파서 넓게 파서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깊이 또 파봤어요. 그래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아름쿵 흙을요 이렇게 창호지에다가 싸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이장을 냈습니다. 다 형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흔적도 없이 흙으로 티끌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 시신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납골당에 봉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서 뿌린다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또 묻는다든가 뭐 수목장 같은 건 묻죠.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예,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과 평안을 따라서 장례는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 이 대상들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둘째 사망 여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혹은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안에서요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죽음은 그것으로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슬프고 아쉽고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담이 크고 용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이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늘에 이제 계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야말로 천사처럼 그의 얼굴이 변화되면서 이제 이 순교를 당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라든가 이런 서신을 읽어보면요,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되기 직전에 기록한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거나 조급해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증거한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아주 소망에 넘치고 소망에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혹은 죽음에 대해서 혹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는요, 눈물을 닦아준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로만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으며 미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에 대해서, 저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기쁨과 이 기쁨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 오는 이 소망과 행복감, 기쁨,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로만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으며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증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제 고향이 아니라 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그 본향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고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아도요, 여기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요, 저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요. 주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 자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신뢰를 두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리고 주 예수님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 주 예수님에게 속한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주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9번역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거처, 처소 같은 말이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거처에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위로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의 닷을 거기에 굳건하게 내려놓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